예레미야 52장 우리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녹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유다 민족의 멸망을 그리고 또 모든 민족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유다 민족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흩어진 양과 같이 집을 잃어버리고 목자를 잃어버린 흩어진 양과 같은 위태한 그들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죄를 묻지 않고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이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과연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받고 심판받는 모습을 다시 한번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이 특징이 세 가지가 그려지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시드기야의 죽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죽어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녹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참 끔찍하죠. 두 눈을 빼고 그를 녹사슬에 매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한 나라의 왕이 사슬에 매어 끌려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으로서는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그것도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다 민족의 왕이 그 최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죽는 날까지 어디에 가두었다고요?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았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이미 눈은 다 뽑혀 있고 사슬에 묶여 옥에 살게 있는 그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나 참혹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의 무너짐이에요.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녹대야를 깨뜨려 그 녹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푸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손가락들에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돈 될 만한 거는 다 가져가는 겁니다. 벽에 금이 붙어 있는 것들은 또 금도 다 긁어가지고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가끔 이렇게 공사할 때 보면은 이제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신발을 신고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아무래도 교우분들이 들어오는 거랑은 좀 틀리죠. 우리 느낌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귀히 여기는 마음이 덜할 때를 이렇게 보면 그때 좀 마음이 좀 짠할 때가 있어요. 야,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군인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그냥 무참히 성전을 짓밟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빼앗아 가고 다 긁고 가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 사라지는, 그거를 바라보는 유대 민족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을까. 사실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이 기도하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이 있는 성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결국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런 거룩한 곳이 이방의 군사들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지고 짓밟힌다고, 그것을 보는 유다 민족의 마음은 참 참혹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유다 백성이 이제 사로잡혀 가는 겁니다.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아멘. 몇 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요? 몇 번 갑니까? 3번 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제7년, 또 18째 해, 그리고 제23년, 3번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뭐 지금이야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가는 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당시 그게 본인의 뜻이 아닌 억지로 자신의 땅에서 살 수 없도록 강제로 이주당한다는 것은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큰 충격과 슬픔의 사건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을 다시 유다 민족의 멸망과 처참함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자세히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녹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모습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지금 유다 민족은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다시는 이 나라가 멸망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참혹함의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저 어릴 적만 해도 6.25 기념일이 되면은 외치던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그런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만 해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6.25가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잊지 말자 6.25 막 이렇게 외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 잊지 말자 6.25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이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기억하자는 얘기죠. 유다 민족이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 마지막 장에 다시 한번 유다의 민족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가를 다시 그리면서, 유다 백성은 다시는 이 땅이 멸망의 나라가 아니고 심판의 땅이 아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야 함을 그들이 결단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힘쓰고 있는 유다 민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이 땅이, 우리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이 아닌 우리가 먼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을 통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의 참혹함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사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